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과 다툼을 갖게 되냐 살펴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싸움과 다툼의 그 출발이, 그 원인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욕이란 말입니다. 어떤 정욕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의 그런 사이에서 오는 다툼이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그런 정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욕심을 냈는데도 얻을 수 없고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시기하였는데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시기하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살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싸움하고 다투는 거죠.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 시기로 발전하는데 이 시기가 탐욕이란 말입니다.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욕심이, 탐욕이, 시기심이 가득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 3절을 마지막에 보면 네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해도 못 받는 건 네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욕심 가지고 기도 생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그런 신자들을 향한 경고인 거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벗삼은 거란 말입니다. 자, 진리는요, 물론 신앙생활은 모두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동그라미 가위표로만 나눌 수는 없겠지만요, 또 동그라미 가위표로 나누는 그런 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인 것과 비진리 사이에 적당한 긴장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단 말입니다. 진리든가 비진리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지대를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냐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헛된 줄로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해. 야, 그 얘기가 뻥인 줄 알았냐? 진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인 거죠. 시기는 사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지금 나오는 시기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건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뻥 아니야. 더 큰 은혜 줄 건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교만한 사람 아니고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 겸손한 사람 누군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복종한다라는 거는요, 군사 용어예요. 상관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7절에 그런즉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렸죠. 복종 군사용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알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은 성결하게 하라. 안팎을 정결하게 하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낮아지겠죠. 마지막 11절 12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비방하는 것은 이 본문 4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싸움과 다툼이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욕심이 여전하면 우리는 비방한단 말입니다. 욕심과 시기, 욕심이 시기로 발전해서 그 탐욕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거죠. 우리 주 안에서 형제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방하면 또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곧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마음대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이고요. 우리가 비방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고요. 또 우리가 비방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방의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비방 안 해도 비방의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비방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비방을 조금 더 보태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야 맞습니다. 왜 피해야 하냐면 나를 위해서 피해야 하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피해야 합니다. 곧 그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를 비방하는 그 일에는 주의해야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로 생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 등지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버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욕심과 세상을 벗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합니다. 형제라도 비방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입법자요 재판관입니까? 내가 율법을 만들고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럴까봐 나는 기도 안 한다. 그건 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욕심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싸우고 있는 정욕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라, 야고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그런 비방을 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욕심 때문에 갖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시기하였는데도 취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